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한 주 빠졌는데, 예, 이렇게 와서 또 우리 교회 다시 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고 사랑이고 너무 귀한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요, 참 평강이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 그 상황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처럼 우리 삶이요, 많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삶은요 그렇습니다. 혼돈, 그냥 혼돈스러워요. 뭔가 잡히지 않고 혼돈스러워요. 공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 가운데 마음 아파합니까?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흑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캄캄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무엇이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은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평화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배우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평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평강하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깊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의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한 10여일 동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갈 때는요, 제가 다른 때보다 더 기대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조카 결혼식을 참석하느라 그것 때문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변화받고 누리고 변화받은 말씀들을 한국에 있는 만나는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까지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진짜 내가 깨달은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의 진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목표를 막 향해 달려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낙도 선교를 하겠다고 이 청년들 100여 명을 데리고 그 남해안으로 갔어요. 12개 섬에 다 이렇게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도록 한 적도 있었고, 일본 오사카에 50명을 데리고 가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각자 가진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열심히 수고하던 우리 임원, 청년 임원 자매 한 명이 그냥 넋두리 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데 왜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냥 저에게 무슨 대답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원망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냥 한마디 툭 뱉은 말인데 저는요 그때 기억을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생해요. 전 그때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아무 해답도 없었어요. 분명 누구보다 충성했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함께했던 청년이었는데 분명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주셨어야 됐는데 사실 눈에 띄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문제는 또 다가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넘어가면 또 문제 또 문제 또 문제. 과연 우리의 충성이 부족해서일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일까? 왜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어쩌면요 저도 그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요 저는요 분명한 해답을 가졌어요. 정말 분명한 해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갖고 한국에 갔어요. 정말 누구보다 자신 있고 무엇보다 확실한 해답.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 가서 사람들도요 단체로 안 만났어요. 전에는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쭉 한꺼번에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피했어요. 일부러.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요 1명, 2명 혹은 3명 정도 얘기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래야 정말 깊이 있게 내가 깨달은 은혜들, 복음들을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기쁨과 평안이요 정말 충만히 임했어요. 10년 전에 해답을 주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내가 사실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대답을 못했었어. 그런데 이젠 내가 확실히 안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2-3시간씩 앉혀놓고요 그냥 설교들을 막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요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목사님을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치유가 임했어요. 나중에 저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주고 문자를 보내고 고맙다고 선물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해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다루고 있는 말씀 그거였어요. 여호와의 선하심. 시편 40편 5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깨달은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생각을 셀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호와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속히 이루어 주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자. 풍랑 위에 예수님,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지 말자. 사망의 생각, 절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 그거 바라보면 죽음이야. 그거 바라보면 내가 사로잡혀.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왕 되신 주,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주, 나를 위해 정말 선한 수만 가지의 생각을 갖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을 묵상하자. 그분의 좋으심을 묵상하자. 예,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정말 선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면요 우리 삶이 날마다 천국이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내가 붙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붙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1장에 우리 말씀 나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이거를 나누셨어요. 탕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탕자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는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불릴 수도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는 나의 가장,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너가 어떤 상황이든 너는 나의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마음 그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옷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성령의 두루마리 아닙니까? 발에 신을 신겨라. 복음의 신이죠. 예.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반지는 권세를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반지였어요. 능력과 권세를 단지 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껏 주셨어요. 예.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은요 전혀 새롭지 않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왜 해답이 되고 왜 능력이 됩니까? 두 가지가 저는 확실했어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요,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내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능력이 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심지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해요. 이것이 해답이에요. 모든 것이 변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두 분의 그 아버님을 뵈는 것이 제 이제 마음 가운데 계획이었습니다. 네. 먼저 방문한 그 어르신은요, 우리 권사님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많이 노쇠하시고 하셔서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꼭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마음에 왜 제가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자. 그래, 걱정 붙들지 말자. 좋으신 우리 하나님 묵상하자. 그리고 제가 무엇을 묵상인 줄 아십니까? 탕자를 또 묵상했어요. 하나님, 주님 아시죠? 저 탕자 같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서면 아버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는 분, 가장 귀한 능력의 반지, 권세의 반지 껴주시는 분, 내가 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러 가야 됩니다. 나에게 이 권세의 반지를 껴주세요. 나에게 능력의 반지를 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에요. 또 기도했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놀라운 그 일 하나님 이뤄주세요. 계속 마음 가운데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데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가면 영접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례까지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 세례 베풀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지. 권사님한테 간 물을 좀 달래야지. 마음의 준비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분이죠. 저도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져놨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정말 한 마리 어린 양이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세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활짝 열려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목사이다 보니까 임종도 많이 보고 또 병드신 분들도 많이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은 항상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 강하신 분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망을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주님을 영접하면 정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저희 장인어른 정말 구원받은 이야기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누워서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정말 얼굴이 달라지고 가족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가셨는지 몰라요. 그 얘기 말씀드리고, 어르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문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천국문 활짝 열어주십니다.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드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영접만 할 게 아니라 세례까지 받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세례도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권사님 물 좀 주세요. 물을 주셔서 손에 물을 묻히고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깊은지 몰라요. 나중에 이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르신, 제가 가서도 얼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얼굴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얼굴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거 뭘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으셨으니까 됐다고, 하나님 앞에 세례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신자가 된 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 간호해 주시는 그분이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인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너뛰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마음의 평화가 임하더래요. 우리 이제 다른 분도 찾아뵀어요. 예, 병실에 가서 만나 뵀는데, 이분은 아직 이제 완전히 몸이 회복되진 않아서 말도 이렇게 하시기 불편하시고 말도 못 하시고 아직은, 그리고 몸도 좀 이제 불편하세요. 그래도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세례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듭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세례받기 원하시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라고 말씀. 왜냐하면 세례는 본인의 의사가 분명해야 돼요. 혹시라도 세례받기 원하시면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불 속에 손이 있다가 이렇게 올려 제 손을 톡 잡아요. 분명하게 말씀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 세례를 베풀고 기도해드렸더니 이분이 그냥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끄덕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가는 곳마다 이분을 증거했어요. 제발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좀 받으라고. 매일 아침마다 좀 탕자를 좀 묵상해 보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했어요. 야, 나도 새벽에 나오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탕자 묵상한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성령 나에게 입혀주세요. 값없이 주시는 그 능력의 반지 내게 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그 능력의 신발, 복음의 신 신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좀 마음껏 누려봐라. 마음껏 그 사랑 가운데 거해봐라. 다윗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묵상한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한번 묵상해봐라.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냥 날마다 사망의 생각, 근심의 일들 그거 묵상하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전보다 삶이 더 좋아지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은 날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현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들 한번 세봐라. 얼마나 귀한지. 심지어는요, 가족들에게도 찾아갔어요. 장모님에게도 찾아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도 제 막 기쁨을 막 증거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더 그 사랑 가운데 가면 삶이 바뀐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역사합니다. 진짜 이것이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근심의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뿌리를 내리세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조그만 기쁜 일이 있어도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막 땅을 파고들었다가 계속 이랬는데 이제는 뭔가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선하신 주님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에 요동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중에 대화를 나눴던 한국에서 있었던 그분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아침마다 탕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정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힘들어했는데 정말 힘을 내고 좋아졌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분, 내게 가장 좋은 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이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